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변화산 사건과 또 제자들이 아버지의 아이를 고치는 일에 실패한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전과 이전이 계속 다니시던 그 경로를 좀 이렇게 바꾸셔서 갈릴리로 다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행보를 바꾸고 계신 걸까요? 사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했고, 또 그분이 다니시던 길도 갈릴리의 동북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같이 다니던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소수의 제자들만 함께 길을 걷고 계시고, 또 그 방향 또한 바꾸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만을 봐서는 알 수 없지만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적극적인 직접적인 어떤 그 걸음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의 변화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그들이 앞으로 걸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과정, 또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앞으로 걸어야 될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이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다름질이거나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 그들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들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앞에서 자기가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셨던 삶 전체를 긍정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분의 뒤를 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선뜻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 이야기 앞에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바를 잘 수납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지 않았을 때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인생의 결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좀 비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좀 무겁게 잡았을 것 같고요, 진중하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귀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3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주석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지만 곧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창피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늘과 같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예수님을 말리는 거죠. 항변했다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옛날 버전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라고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 선뜻 나서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들이 가진 두려움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행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도 알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관심은 바로 성공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그들의 어떤 권력, 명성, 부와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가족과 생계와 이때까지 살아가는 그 직업들 모두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께 전부를 다 내어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에 이 제자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이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냥 들어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비참한 결말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숨은 두 가지의 마음들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걸으셔야 하고, 그리고 자기들 역시나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의 의미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말하고, 또 그들의 귀로 들었지만 자기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그 길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그분을 정말 진정성 있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기대가 꺾이고 또 내가 원하는 미래가 깨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벗어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에 직접적으로 서서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낭만적이지 않고, 또 자신이 감수해야 되는 것들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이 되지 않고, 또 자기 체면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죽음이 곧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쫓는 것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걸어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험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어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고 하는 것을 포착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한 거죠.
왜냐하면 마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바로 그들이 한 이야기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한 그런 주제에 대한 어떤 토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가는 쟁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언쟁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미묘하게 기싸움, 그런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전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의 말씀인데 바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그 당시 문화상 가장 천한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서로를 섬겨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강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을 가장 존경받을 많은 사람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 모두가 전부 다 최고로 존경받고 또 최고로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여서 각자 한 사람이 극진한 대접과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의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같이 걷는 것 같지만 정작 그분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자존심조차도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고귀한 희생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질서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기는 그 가치들을 퇴색시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분을 믿는 것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백성,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자신도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